오늘 또 여명월의 세 가지 또 귀한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귀한 여명월의 비전을 여러분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다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시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또 귀한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난임 목사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을 또 끝내는 동시에 또 함께 요한복음을 또 뒤에서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먼저 앞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1절부터 18절까지 1장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읽는 순간부터 뭔가 팍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읽는 것 자체부터가 먼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서신,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복음서 중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이제 기록이 되어졌고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는 그러니까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는 저자마다 나타내고 싶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의 예수님 소개하는 예수님이 조금 모습이 다르고 권사님이 소개하는 예수님 모습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나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4명의 복음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도 그래서 마태 복음은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종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제 그래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볼 때도 이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읽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족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시점부터 올라갑니다. 바로 그냥. 그래서 태초라는 구절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벌써 딱 우리를 태초로 그냥 데려가요. 그냥 우주를 보게 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자 영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성경을 말씀을 보는 눈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점을 그쪽으로 정말 넓게 우리를 넓혀주고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서양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처음부터 증명을 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이제 그러니까 우주적인 근원을 말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미인데 왜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가지고 썼을까? 왜 이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 근원으로 말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당시에 그 유대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히랍 사람들이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생각한 개념이 바로 이 두 부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로고스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동양에 있어 잘 모르지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딱 얘기했을 때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읽고 아멘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동시에 생각나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태초하면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만 아멘 믿어지면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야 맞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만 믿어져도 우리 신앙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비슷하게 동일하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서 아멘으로 또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니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롭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성인의 한 사람이라든지 혹 지구상에 뛰어난 어떤 가장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또 태초로 또 함께 계신 분으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처음부터 좀 세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도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걸 조금 우리가 의미를 좁혀볼까요? 우리 자신. 만물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누가 한 고백하고 비슷하죠? 사도 바울의 한 고백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통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 되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을 또 누가 했냐면 비슷한 고백을 다윗이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습니다. 통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한 삶이 참다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한 서신을 통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요한 서신의 심화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깊게 들어가는 거죠.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한번 다가갈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요한 1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 1서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생명하고 빛이에요. 네, 생명하고 빛. 근데 사도 요한이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두 가지 기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하고 빛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요한복음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생명에서 그래서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생명.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생명이라는 명사가 35회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생명의 단어의 합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만큼 복음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계속 우리 곁에 있습니까? 또 죽었어요. 네, 죽어요. 그죠?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많은 병자들 계속 건강했을까요? 그 사람들 늙었겠죠. 또 언젠가는 또 병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치유받고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심령이 어때요? 기쁘고 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죠? 부러워하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힘이 떨어지면 어때요? 막 걱정 근심 몰려오고 막 두려워지고 힘이 들고 낙심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있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또 주님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어두움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영지주의의 뭐 미혹도 있었고요. 그 당시 삶의 어려움들, 세속적인 것, 이런 많은 수많은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미리 안내해 준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죠? 요한. 오늘 말씀의 요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다른 요한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으로부터 부르심에 충성을 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 우리가 먼저 생명을 받았고 먼저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보여주는 사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은 그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 또 그 사명의 부르심에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이거면 끝나는 거구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 뭐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면 끝나지 않습니까? 뭐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자녀를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입니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승리다. 통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14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삶 가운데 거하심에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진리가,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람의 말로 제가 지금까지 말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서 오늘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명월의 귀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장 예배 오픈 준비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을 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복을, 은혜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명월의 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오니 귀한 비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의 말씀의 귀한 다시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다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을 새롭게 하는 다시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혹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